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주시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으시고 이어서 17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리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7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마침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러 올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는 한 번에 아멘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거의 2장 넘치는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그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씨름의 연유에는 근본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모세의 트라우마가 깔려 있고 그 안에는 모세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불가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내 조건이다라고 하는 모세 스스로가 가진 한계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 주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응답하는 자로 세워 나가시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모티브로 작용하는 것이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하나의 소품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만은 이게 그냥 소품 정도로 쓰이기에는 출애굽기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모세 오경 전체로 봤을 때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 지팡이가 처음 등장을 하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7장에서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요. 나일강을 칠 때도 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땅에 티끌을 칠 때 먼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을 통해서 하셨을 때 일이었는데요. 9장부터는 다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우박의 재앙이 내렸고 10장에서는 동풍이 불어와서 메뚜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4장에 가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무엇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죠? 바로 이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17장에 이르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로 지정된 그 바위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은 17장 9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17장 10절부터 그 이후의 절을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은 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에 그 지팡이를 높게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고 그 지팡이를 팔에 힘이 붙여갖고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전쟁에 지게 되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돕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높이 들었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이미지하고는 사실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지팡이를 들고라고 지팡이를 꼭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해서 이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도 얼마든지 사실 그 의미상으로는 하나도 이해 못할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세의 이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실 때 반드시 그 지팡이를 굳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지팡이가 대단하길래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인가? 이 지팡이에서 무슨 정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서 그 지팡이가 변해라 뿅 그럴 때 세라복이 샥 변해가지고 세일러문이 나오는 것처럼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런 기적들을 이루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그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나무 막대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모세에게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지팡이를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신 한 대목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지팡이를 든다, 아니면 지팡이를 쓴다,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앞에 사실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히브리 말 에흐예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be의 의미입니다. 있다, 이다라는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에흐예라고 하는 말을 앞에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잠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어떤 사람이 지은 책 10계명 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남한테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고 돌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단어가 있고요.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설명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선뜻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세한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서나요? 모세의 트라우마는요. 거절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모세 평생을 두고
모세가 간직하며 일평생을 살았던 것이 거절의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모세 죽을 때까지 모세를 스스로를 괴롭혔던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상처였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왜 생겼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이러면서 모세를 거절했던, 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던 40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모세한테 두고두고 아픔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 선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거절을 당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이적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요. 그리고 3번째 주신 약속은 하수의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 3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전 또 말도 못해요. 도대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도대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너의 손과 함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에흐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입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입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는 바로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무엇의 상징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 모세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의 임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다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만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뭐가 나온다고요? 아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 불리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만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만한데 왜 굳이 또 이 지팡이였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고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뱀 앞에서 피합니다. 이거는 마술로 보여주는 고무줄 플라스틱 뱀 모양이 아니라 실제 물면 죽게 되는 독을 지닌 맹독성 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원래 모세의 손에 있었을 때는 목자의 도구,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통제와 힘의 수단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났더니 이제는 모세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협하는 위협의 수단이 됩니다. 이 위협적인 수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을 잡아라 그러는데 그냥 잡으라고 한 게 아니고 뭐를 잡으라 그러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틀렸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뱀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뱀 대가리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은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잡으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하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테이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는 우리 한글 성경 보면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뉘앙스가 안 살아요. 잡았다가 아니고
하자크라는 말로 낚아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hold라는 말이 됩니다. take하고 take hold가 뭐가 다른가? 뭐 저같이 영어 짧은 사람이 저는 뭐 take나 take hold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take는 잡는 거고 take hold는 꽉 움켜 잡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고 했었을 때 강팍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꼭 꽉 붙드는 것. 이게 강팍하다라는 말. 바로가 그의 마음을 take hold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뱀을 그냥 잡아라, 잡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 뱀을 꽉 움켜 잡아요. 무엇의 표현입니까? 두려움의 표현이죠. 두려움. 말씀을 꽉 붙드는 믿음의 표현이면 좋은데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그 뱀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뱀을 피해서 막 하면서 그냥 툭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물릴까 봐 그냥 꽉 움켜 잡은 거예요. 이 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확실한 건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냥 이 뱀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신약의 사건과 비견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한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H2O가 변해서 C2H5OH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죽은 나무 막대기가 살아있는 생물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데 그 구성 성분이 비슷한 어떤 게 다른 구성 성분이 비슷한 다른 걸로 바뀐 게 아니라 아예 구성 성분 자체가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좋은 점이 배우는 게 많이 는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나무를 구성하는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로그닌, 세상에 처음 들어봤어요. 리그닌이라고 하는 물질은. 아무튼 이런 나무를 구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 지방 이런 거랑 틀려요. 근데 그런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던 나무가 단백질, 지방 이런 물질로 구성된 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변해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은 그건 좀 더 그렇다고 쳐도 막대기가 변해서 사람을 위협하는 아주 맹독성 뱀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물질의 변화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마술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물질의 구성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뭐 그러면 뱀이 됐나 보지 뭐. 여러분 말씀의 완악함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신선한 반응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죽은 나무 막대기 같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있고 능력있고 뱀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죠. 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80살 먹은 모세가 나이 많은 깽깽이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런 죽은 막대기 같다고 생각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있고 능력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을 만큼 그 앞에서 피해야 할 만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암시가 바로 이 기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양치기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양을 치는 양떼를 지키는 지팡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의 신분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는 그냥 미디안의 한 양치기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 형과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그랬나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회사 생활을 하는 회사원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누구와도 같은 존재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와도 같은 존재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제 앞에 쩔쩔매고 막 그런 건가요? 아니요. 모세도요. 처음에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엄청 구박댕이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도 안 믿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안 믿었고 바로는 더 안 믿었어요. 정말 안 믿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거듭거듭해서 나타나자 사람들이 저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예수를 믿더니 살짝 맛이 갔어. 예수를 믿더니 좀 이상해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기이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을 잘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특세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은요. 우리한테 1차적으로 매뉴얼과 같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뉴얼,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자동차를 사셨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6대밖에 안 되는 그런 한정판 정말 그런 고급 자동차를 사셨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딱 잡았을 때 설명서를 다 읽어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뚜껑이 열린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헤드라이트가 올라온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아주 뭐 옆에서 날개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아주 힘차게 날아간다. 이런 걸 매뉴얼을 통해서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진짜 짱이네. 와 끝내주네. 잘 만들면 부스터도 생겨갖고 불꽃도 나온대. 우와 이러면서 그 설명서를 다 읽고 참 이 자동차 좋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설명서 다 읽었으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차 타고 다녀야죠.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능력 있게 가보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있는 거구나 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설명서 읽으면서 짱이네 하는 것처럼 우와 하나님 짱이네 하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을 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인 능력과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하나님의 제자의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능력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모세를 변화해서 모세도 매뉴얼에 충실했던 모세였던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매뉴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활약을 하고 활동을 하고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됩니다. 죽었던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가 살아있고 독이 있어서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은 양치던 목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변해서 뱀이 되게 하실 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장 1절에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네 손에 지팡이 있지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질문은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를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네 손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따져놓고 보면은요, 지금 모세 이야기의 핵심은, 의미는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보다 말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처 많고 거절당했던 그런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물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한테 없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는 그것이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권세를 나타내는 바로의 호를 주신 게 아닙니다. 군대 총사령관의 지휘봉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달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공자의 철학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링컨의 정치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워렌 버핏의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물으신 거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네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신약의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광야에 모여 있고 숫자 미상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시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방앗간을 차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코스트코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 너희들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제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모자람이 없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요, 사실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방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의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로서의 나의 온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남자냐 여자냐, 나의 기질이 어떠냐, 내 나이가 10대냐 20대냐 70대냐 80대냐, 내 환경이 편안한 환경이냐 어려운 환경이냐, 내가 지금 미혼이냐 기혼이냐 아니면은 혼자 살고 있는 싱글이냐,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세로 인정하시고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굳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기질이 아닌데 나는 내가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보면은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은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면 만족과 성취, 이거보다는 불만과 불안이 훨씬 그 마음속에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개척을 해서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기도하면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나는 왜 아닌가? 나는 왜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면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시도예요? 제가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떤 모습에 저한테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어주신, 애시당초 지으실 때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받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나를 향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와도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만 나한테 없는 것들이나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코가 1cm만 더 세워졌더라면, 내 얼굴이, 눈이 1cm만 양쪽으로 벌어졌더라면, 내 키가 10cm만 컸더라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훨씬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내 이 배우자 말고 그때 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내가 퉁 차가지고 튕겨냈던 걔를 그때 잡았더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얘가 아니고 옆집 개였더라면 내가 훨씬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의 일을 보여주실 때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만 너 자신을 주목해서 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만 스스로 생각해서 너한테 이게 없다 저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감옥 안에 스스로 네가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져 있는데, 네 손에 잡혀있는 그 지팡이가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죽어있던 막대기도 살아있는 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맡기게 되면 너는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 삶은 누구의 역사가 돼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보면 오늘 이 모세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더 이상 모세만이 죽은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그러니까 뱀이 사실 약간 정서적으로, 우리 정서적으로 뱀이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게 좀 부정한 듯한 이 느낌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당시의 뱀은요 상당히 신령한 짐승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통치했던 애굽의 파라오가 머리에 쓰는 관에 뭐가 붙어 있죠? 뱀이 붙어 있어요. 왕권의 상징이고 지혜의 상징이에요. 죽은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는 그 죽은 막대기가 사람들이 봤었을 때 가장 신령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려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무슨 정보를 적고 있는 어떤 매뉴얼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볼 때에 그것이 단순히 버튼 누르면 창문이 내려오고 버튼을 누르면 또 창문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하나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문자가 아니라 주가 어떤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실제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가 들었듯이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귀가 막혀 있고 내가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신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